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보고 깨달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사람으로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은 곳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은 사랑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20장에서 2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 전함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 사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정말 듣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우리가 죽어야 돼? 이 더 악한 나라는 더 많잖아.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하필 교회가 피해를 봐야 돼? 뭐 이런 생각하고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아마 그 당시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뭐가 잘못했어?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왜 진노하시는지 이야기를 쭉 해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소장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신 그런 이야기가 20장에 이어집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일곱째, 다섯째 달, 여섯째,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합니다. 일곱째 해면요. 이제 예루살렘 포위되기 2년 전입니다. 2년 전. 그 다음 해인 거죠. 앞서서 이제 말씀 19장까지 애가가까지 불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 해가 지난 거죠. 그때 정도에 이번엔 장로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어, 장로가 오는 숫자가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번에 물으려고 왔다라고 정식으로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묻는 거가 하나님이 정말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묻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질문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기들이 그렇게 멸망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했노. 우리는 이 표현이 이 너무 익숙한 표현이어서 어느 정도 무게가 있고 어느 정도 감격적인 표현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예 중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 너희를 택한 하나님 너희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마치 꼭 고아원에 웬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한 아이에게 얘야 내가 너의 엄마 아빠가 되려고 하는데 어떠니 하고 나타나신 그런 어떤 정말 그런 분과 비슷하다는 거나 할까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이 찾아두었던 땅이 언제부터 찾아두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이르게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곧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눈에 자꾸 눈에 들어오는 가증한 것. 눈으로 사실 많은 것에 미혹되죠. 미혹되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이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애굽 땅에서 이러한 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예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 광야도 어떤 어떤 나라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경이 거기 근처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 큰 나라 애굽의 영역이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이 둘 중 하나겠죠. 애굽 땅에 맨 처음에 사는 그런 생활 아니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있었던 생활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이제 이 편 보면 앞서서 그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미 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하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내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삶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든 율례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청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삶을 가져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바로 그러한 겁니다. 여기서 삶이란 영생까지 말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표징, 거룩한 표징, 다른 민족과 달리 구별된 표징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500년, 4,000년 전에 어, 한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를 쉬는 독특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게 표징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역사. 다른 민족에 나타나는 표징.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광야에서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사실 어, 다른 민족 보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한테 어떻게 무슨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그때 이야기했었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네, 다시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어라. 너희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께서 하라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즐겨받는 것. 이게 참 진정한 거기서부터 출발인데 그 마음에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더럽힌 행위가 된다. 업신여긴 행위가 된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살았던 거, 내가 따랐던 것, 나의 선배들이, 내 먼저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윗분들이 했던 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또 하나님의 관습을 이걸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겠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막았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막은 방법 중에 하나가 더 뭐가 있습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분노, 쏟아버리고 싶으신 분노를 막을 사람들. 중간에 그래도 제발 참으십시오. 하나님 좀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손을 막는 하나님의 행위이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나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설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율례를 주었고 이건 하나님이 좀 슬퍼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먼저 뭐 하니까요? 하나님의 율례 지키지 않으니까 허용하셔 버렸습니다. 선하지 못한 율례, 지키지 못할 규례, 이게 본래 율법 아닐 겁니다. 율법 아니고 이방신 따르고 뭐 그런 거겠죠. 그들은 그거 안 따르겠다. 뭐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안 지키고 자기들이 다른 걸 지키는 거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걸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키지 않을 걸로 여기고 또 다른 율례 그런 걸 따라버리고 심지어 장자를 화제로 드리는 그런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얻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멸망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결국 둘 중은 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겠죠.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또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이것을 오늘날까지 아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전통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는 전통들이 되도록이면 많아야겠죠. 우리는 옳다고 여기고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였던 일들이라 당연히 따르는 일들이겠지만 때때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는 일이냐 하는 걸 우리는 검증하지 않죠. 교회가 하니까 선배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옳은 줄로 알고 따라가는 그런 게 많죠. 근데 그게 때때로는요 가증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 일을 따름이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들은 우리가 먼저 했던 분들이 하는 일이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따라 검증이 필요한 거죠.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몰며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런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질문하는 걸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까지 하시면 그다음 답변 안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마치고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곳에서 가르치냐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한 가지 내 질문에 답변하면 나도 답변하겠다 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모르겠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대답하지 않겠다. 이러셔놓고는 대답하셔버려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께 답변 안 해주겠다 하시면서 답변하시는 이어지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 우상 목석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 이루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죽어버릴 테니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자, 첫째,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겠다. 인도하여.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겁니다. 바벨론이 제국이고요. 바벨론 제국 밑에 속국으로 된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복속된 여러 나라. 그 여러 나라들에게 작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가는 거죠.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거지. 애굽 땅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했지 않습니까? 40년 생활한 그곳이 애굽 땅 광야라고 여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영역인 거죠.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르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다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맨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한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하는 네, 목축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밖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목축하다가 집으로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가게 한답니다. 그게 목자의 막대기죠.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양이 제대로 왔는지 이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주면서 그렇게 넣어준다고 해요. 어, 우리 언젠가 주님 안에서도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주시면서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을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언약의 줄로 매고 하지만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자.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린다. 못 들어간다.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아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준비하신 예,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든지
거기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든지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로 메어주시고 막대기를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그 안에서 직면하는 정말 실제로 뵙는 그러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못 들어가서 밖에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아는, 감격하면서 아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후상을 섬기라. 듣지 아니하면 각각 너희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물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물을 요구하리라. 그런 사람들 기쁘게 받으시겠다. 심지어 너 나한테 이거 바쳐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죽이는 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산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물입니다. 이 하루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41절에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갖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향기로 받는다면 흠양하신다 그러죠. 흠양하신다. 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흠양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멋진 향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향기가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여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애어나라. 지금 바벨론 포로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요. 거기가 예루살렘 남유다 땅이에요. 거기에 먼저 가면 레바논은 숲이 있겠죠. 남쪽의 수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이게 멸망이겠죠. 멸망하여 불타버리는 거죠.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한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선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요? 그는 비유로 말한다. 오늘 또 무슨 비유로 말하냐 하고 실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또 뭔 소리 하는구만. 이 말이 참 슬픈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 설교하고 있네 또 설교하고 있네 하는 말이 좋은 어감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민족 맞죠. 이스라엘 민족 맞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신 말씀, 에스겔이 그 말씀 전할 때 우리 식으로 하면 설교하고 있네. 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진노하신 마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패스 해버린다는 거죠.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씀이겠죠. 또 의인이 있다면 데리고 나오시고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않냐리라 하셨다. 하라. 이 칼이요 바벨론 군대예요. 바벨론의 3차 침략이죠. 해서 온 유다 땅을 휩쓸어 버립니다. 약탈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혀고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죽임을 위하며 빛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그 죽이는 대상이 어디예요? 남유다예요. 이 포로 잡힌 사람들의 나라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 그 칼에 다 죽임당하고 생명을 위협당하고 할 거예요.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칼을 갈았다는 거죠. 칼을 갈아서 모든 사람을 죽이기, 모든 생명체를 죽이기에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쩍다리를 칠지어다. 허벅지를 치면서 막 슬피 탄식하는 거죠.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애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칼을 세웠다. 이 말은 포위된 거죠.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인 겁니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내가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칼을 그냥 분노하신 그대로 휘둘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드디어 말씀하죠. 칼인 정죄를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바벨론 군대를 말한 겁니다.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중간에서 라빠라고 할 거냐 예루살렘 할 거냐 아마 다메섹이나든지 이런 정도에서 하겠죠.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어디로 갈까요? 암몬으로 갈까요? 남유다로 갈까요?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묻는다는 거죠.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예루살렘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이길 것이나 아니요 우리 땅으로 오지 않아. 우리 땅으로 오지 않아. 이스라엘이 그런다 할지라도 가게 되겠죠. 바벨론 왕은 그 지역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극악하여. 이 표현을 들은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죠.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출 것이니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니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왕관, 이스라엘 민족 다스리는 이 왕관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마땅히 얻을 자,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 버리지 않습니까? 이 이유로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암몬 족속.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중상당한 악인의 목. 허무한 것을 보면서 이건 암몬 족속의 행위겠죠.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다 너를 심판하리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그 주변 족속에까지 온전히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 봐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생명을 얻으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안에 만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 되길 바랍니다. 산제사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오늘 하루 기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걸어갑시다. 그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만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언약 아래 두신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